할렐루야. OECD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현재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로서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된 기구가 OEC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OECD에 가입된 국가,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1등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출산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0.6%로 내려갔습니다. 0.7%에서 0.6%. 두 번째는 자살률입니다.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또한 자살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가 자살함으로 운명을 달리해서 이 사회에 많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 잘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자살률 1위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요, 돌파력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파력의 부재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돌파력이라는 말은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시면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는 힘. 예컨대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돌파력으로 상대를 모두 제끼고 골을 넣게 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돌파라는 말이에요. 이 기업은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참 놀라운 돌파력을 발휘해서 그 일련의 모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돌파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러한 돌파력이 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늘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길 이 파도와 같은 문제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파도와 문제는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 변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파도는요, 우리는 이 파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그 파도를 피하기는커녕 그 파도를 향해서 뛰쳐 들어가서 그 파도를 돌파하여 즐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해인 2024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파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파도 앞에 돌파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무엇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면 1년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새로 시작된 2024년 모든 파도 가운데 서핑을 타고 즐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돌파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충분히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들 중에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한 줄 알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여전히 그 마음이 또다시 완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풀지 못하고 무려 600대의 병거를 갖춘 엄청난 부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그 애굽 군대가 도달할 만한 지점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저들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겠다며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쓰러질 지경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도 망망대해인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의 귓가에는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세가 데리고 나온 백성은 무려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일산에 있는 모든 인구와 고양시의 인구와 파주의 인구를 합쳐도 다 이르지 못한 정도의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만 명이에요. 그냥 20명 정도면 어딘가에 숨기라도 할 것이고 이 홍해바다에 배를 태워서 빨리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노인들까지 있습니다. 그 백성의 수는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당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 감격적인 장면, 여러분 한번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21절로 31절 앞에 화면이 몇 번 바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러분, 저는 2024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파력을 갖추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돌파는 모세의 어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돌파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이 모세가 나타낸 리액션, 우리가 2024년 주제가 리액션, 반응하자라는 것인데요. 이 모세의 반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가 있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에 파도와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의 모든 주어는 항상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에게 우리가 한번 좀 빌어볼까?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해볼까?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는 내가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것을, 모든 것을, 내가라는 것을 차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돌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파 능력은요,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이 홍해에서 엄청난 돌파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는요,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그 모든 광야에서 그 모든 만나게 된 어려움들 앞에서 그는 이 홍해 바다의 돌파의 능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시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에도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도 목이 말라 또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그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돌파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기적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돌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신가요? 2023년을 지나서 2024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일련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꾸 그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은 맨날 영어로 표어를 말하냐고.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리액션 크리스천이에요. 리액션. 예능 보면 유재석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 그래야 예능감도 있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리액션 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모세가 돌파할 수 있었던 능력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믿음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윗은요, 골리앗을 돌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요즘 금요예배 때도 나누고 있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하여금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기도 싸움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돌파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니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화면이 바뀌어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나요? 환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일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헤즈볼라하고도 또 이란과도 여러 전쟁이 확전될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요, 다른 말로는 시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브리인. 성경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브리라는 말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오게 된 말인데요. 이 이브리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건너다, 즉 이 건넌다는 동사로부터 나오게 된 단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 민족은요, 강을 건넌 민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정말 그들은 3번씩이나 물을 건넌 민족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인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향하여 그가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은요, 또한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을 그들은 건넌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그들은 3번의 돌파를 경험한 민족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 문명을 뿌리치고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돌파해서 나온 것이고요. 애굽의 그 익숙한 문화와 경제를 뿌리치고 홍해의 바다를 돌파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돌파하며 지나간 민족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명실공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돌파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까 말까가 아니라 돌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돌파하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하는 그 문제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편이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편 되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나를 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돌파할 수 있는 리액션 크리스천,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돌파의 주인공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돌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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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눅 들지 마세요. 어깨를 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분만 믿고 돌파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